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계산을 할 수도 없고 평생을 그 숫자를 불러도 다 못 부를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입은 사람입니다. 응? 특별히 우리 인생 사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성경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왕 중에 가장 우리가 구약에 손꼽고 또 모델로 삼고 싶고 신앙의 그런 표준이 되기를 원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서 다 여러 가지 좋은 점, 칭찬을 할, 축복할 말 많이 있는데 그 통틀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소원하셨으면 그 히스기야 왕에게 정직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또 국내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이 귀한 메시지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직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정직이란 말이 옳다는 right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또 honestic이라고 해서 올바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또 결백하다 이런 뜻으로도 영문에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의 야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은 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의롭고 또 올바르고 또 정말 결백한 이런 말이 정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결백하고 올바르고 또 정말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사람도요 자꾸 말을 해주면 그것이 씨앗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땅에 정직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가, 또 정직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먼저 본문 열왕기상 18장 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 정직하다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개 하면 그것을 닉네임이라고 해요. 별칭이 있습니다. 아무개, 그분 떠오르는 인상이 그분 너무너무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또 아무개, 그분은 있는 거 막 퍼져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 인상이 있어요, 사람이. 또 아무개, 입만 벌리면 남 비판하는 사람. 아무개, 그는 말했다 하면 거짓말이 그냥 막 참말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아무개 하면 그분 정말 겸손한 분, 아무개 교만한 분, 이런 말, 그게 인상이에요. 이미지입니다. 또 그 별칭 닉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억할 때 정직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직만큼 더 값진 유산은 없다.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 하나님 부모로부터 정직을 받았다면 큰 유산이고, 천만금을 받아도 정직하지 못한 유산이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가문의 전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재물 자체가 절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정말 가진 것 중에 정직만큼 더 큰 유산은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정직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대개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정직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건 없는데 정직 하나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줬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정말 무슨 큰 권세를 물려받았다, 뭐 엉망 재산을 좀 받았다, 그거 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인데, 근데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가 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였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삶이 정직한 삶인가?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담아 주십시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저버리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했느냐, 어떻게 정직하다고 했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다 저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자막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보세요. 하나도 여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인정이 되었고 또 정직한 삶을 사는 모습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취하고 저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을 내가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내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고 하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자꾸 소유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 조건으로 또 축복의 내용으로 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게 오히려 역행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쉽더라도 하나님이 합당치 않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도 짓밟힘을 받아도 그것이 정직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느 정도로 타락했나 하면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신으로 섬겨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동해 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놋뱀 만들어 세웠는데 이것을 나중에 그 뒤에 보면 누후스단이라 이끌었다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그 놋 조각이란 말이에요. 놋 조각들, 그것을 막 그냥 이렇게 말을 칭한 것인데, 그러니까 놋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신처럼 숨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선빈들인데 그럴 수가, 하나님 숨기던 사람이 그럴 수가. 사탄이 역사하면요 천사도 타락해서 마귀가 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사탄이
틈을 타면은 저분은 철벽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틈이 생기면은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도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가지고 아예 막 다 부숴버렸습니다. 부숴버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역대 여러 왕 중에 이렇게 정직한 왕이 없었다고 정직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노뱀이 아니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방법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이론을 앞세운다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부숴버리십시다.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앞에 서면은 얼굴에 묻은 거, 옷에 묻은 거, 머리 엉클어진 거, 넥타이 뭐 잘못된 거 다 남자들이 이 넥타이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내가 안 보니까 돌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아니까 여기 잡지만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거울처럼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내가 순종하는 일인가, 그런 것을 잘 체크해 볼 수 있다면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딱 제거해 버리고, 여기선 내 소유가 오히려 이게 보기 못된다 하면 딱 던져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격부터 시작해서 소유까지 시작해서 은행심사의 모든 것이 다 제거될 때 정직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정직뿐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정직 하나만 있다면 맥스웰은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다. 왜? 정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정직이라는 그 인생의 위대한 사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그 헛된 욕심, 헛된 물욕, 헛된 명예욕, 헛된 세속적인 정욕, 이런 거 얼마나 버릴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버릴수록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것을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 것으로 체인지해 주시려고 있는 것을 억지로 버리게 만들고, 오늘도 그런 거 버리라고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요 어느 날 무슨 말씀 전하고 뭐 쭉 스케줄을 짠가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 주간에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보 인쇄 직전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요 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은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양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게 아쉽지만은 있는 것을,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또 버리고 하면은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 보화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청결이라는 것은 있어서 안 될 것이 다 없어지면 청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주시고 또 축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오늘도 아쉽지만은 버리라, 잘라버리라, 잊어버리라, 떠나라. 필요 없는 것은 잊게 하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게 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고,
그것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것, 옛사람. 옛사람은 육성, 인성,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나태성, 교만성, 게으름, 부정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다 버리고 비고빈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자, 왜 히스기야 왕을 정직하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봐준 것이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다 같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저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자, 여기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의지했느냐?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내 삶의 위로와 참 기쁨 주시는 참 기쁨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자, 의지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여러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차작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스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머문다. 의지라는 말, 머문다는 것 맞잖아요. 거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에다가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원하는 소원도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도 있고 미래의 보장도 되어 있고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원뜻은 붙들어 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 이 차작이라는 말은 붙들어 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붙들어 매야 돼요? 똑똑하십니다. 삼촌에게 그럴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면 돼요. 예?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없고 무슨 크게 책임진 거 없다고 절대 자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응?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소원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큰 왕실을 지어라, 대구를 지어라, 큰 권세를 가지라, 그런 것도 좋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이거 하나 딱 심어주면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두를 것이 없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명이 될 뿐 아니라 구원자만 될 뿐 아니라 피난처도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치료자도 되시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동행자도 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위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과 내가 제일 든든한 것은 높은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도 손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혈육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시편 115편 9절에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항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알렉산더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작품이다.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 한 폭을 작품을 완성해도 또 조각가들은 조각의 완성을 하고 어떤 문필가들은 책을 하나 완벽하게 저작을 했을 때 이게 정말 걸작품이냐, 이게 정말 고상한 작품이냐, 거기에 진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누구냐? 셰익스피어는, 알렉산더는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걸작품 뭐 코를 더 키우고 눈을 더 째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정직하면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어떤 자가 히스기야는 정직하는 말을 듣고 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 열왕기상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이 히스기야에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발전기 돌릴 때 그 양수기 논에 물 대고 할 때 처음엔 사람이 밖에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 기계 자체가 물을 퍼내줍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시동을 거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우리가 포함만 돼도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왜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렵게 굴레를 씌우고 힘들게 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고서나 먹고 마시나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비 축복까지 약속하고 만민에게 여러분들이 복되다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때는 막 저 찬반 논리도 많고 그분들의 그 문제를 신학적 논쟁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적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에게 맞도록 편리하도록 그렇게 그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이 뜯어 붙이고 빼고 플러스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본질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마지막 종말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법을 만들었다가 고쳤다가 또 서로 개정했다가 또 몇 년도 또 무슨 개정을 했다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생명의 말씀이고 만고불변의 1.1억도 천지는 없어지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정직하고 계명을 지킨 자가 정직한데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 다 제거해버리고 또 하나님 요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요 세 가지가 정직하다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막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첫째는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배도 기도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집이 흥황하게 된다고 잠언 14장 11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집이 흥황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정직한 집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흑암 중에 빛이 나게 하시고 후대가 복이 있게끔 시편 112편 2절에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때지만은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활에 또 여러분 자손에게 큰 하나님의 선물로 값으로 큰 유산으로 물려준 이 정직 오늘 평생에 기억하시고 우리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이 땅에 거짓이 흥행되고 난무하고 주여 모든 어둠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있을수록 빛이 더 가치가 있듯이 오늘 주여 거짓이 많은 세상일수록 하나님 우리도 거짓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주시옵시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